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중에 하나는 무엇 하나를 해도 교회가 처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첫 MT, 첫 추수감사주일, 곧 있으면 첫 성탄 예배, 첫 대청소, 첫 방송사고, 교회 첫 등록한 첫 아기, 이런 것들 굉장히 설레고 기분 좋은 일들이죠.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을 보면 이 처음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또 그 설레임과 첫 경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전자죠. 그러니 개척을 했죠. 처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본의 아니게 제 아내를 속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줄도 모르고 결혼했다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아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까지 하겠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정말 개척하기 원하시면 아내에게 같은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거짓말같이 기적같이 교회 개척을 하자는 말이 아내 입술에서 먼저 나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교회 살아있는 교회 못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 또한 저처럼 첫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담대함이 있습니다. 보통 식당도 사람들 보면 이렇게 가던 데만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이런 거 좋아해요. 처음 먹어보는 메뉴, 처음 가보는 식당, 이런 낯선 장소를 즐기는 기질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 함께 개척을 한 겁니다. 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대단한 분들은 목사도 사모도 아니고 이 개척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인 것 같아요. 개척교회는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낯선 식당 처음 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뭐가요? 개척교회 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보물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그곳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보물은 숨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곳에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여기서 보물을 반드시 발견합시다.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 강단에서 처음으로 강해 설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강해 설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의 한 권을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차례대로 설교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주목하여서 이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발견해내는 것이 강해 설교이고,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전통적인 설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보물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목사에게 빌립보서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일단 빌립보서 길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비교적 쉽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초신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에요.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마음이 어렵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쉽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에, 이 빌립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4달 동안 이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 진정한 기쁨, 진짜 기쁨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 기쁨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제한 없이 풀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첫 번째 강의로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빌립보서 강의 더 조이 시리즈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쁨은 모든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고 또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기쁨이라는 영적 DNA를 우리 모두에게 쑥 하고 집어 놓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6째 날에 창조하신 게 뭡니까? 육지의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좋다 혹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그런데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엄청 무지하게 좋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뭡니까? Very good. Yeah. So beautiful. 이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제 자녀들이 앞에 춤췄던 셋 중에 둘이 제 육신의 자녀고 여기 영적인 자녀고 다 자녀예요. 근데 제 자녀들이 저를 닮아서 뭘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홈스쿨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홈스쿨 끝나면 그때부터는 평균적으로 딱 3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책을 읽고요, 둘째로 탁구를 치고요, 셋째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요. 택배 박스로 만들고 페트병으로 만들고 뭐 이것저것 색종이로 만들고 그렇게 뭔가를 만들다 보면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뭔가를 만들고 나면 항상 이 아빠에게 달려와요. 아빠 이것 좀 봐주세요. 입이 귀에 쫙 걸리고는 잘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빠 이것 좀 봐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제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오, 괜찮은데? 이건 토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기 뭐죠? 그 인사성 멘트입니다. 괜찮은데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어떻게 이 녀석이 이런 걸 만들었나 싶을 정도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반응해요? 와, 에노가, 지아야, 이거 짱이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대박, 짱이야. Very good. 예. 이것이 토브예요. 토브.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때는요 사실 그 발명품이 너무 좋아서 아름다워서 아빠가 감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아빠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눈을 반짝거리며 저를 바라보는 그 내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특한 거예요. 바로 이게 토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 부모님들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지으시고 자신의 창조의 실력에 감탄해서 토부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나? 아니에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 각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토부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더 조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그 기쁨은 내 삶의 존재의 이유이고 또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를 만드셨지만 정작 제 삶은, 제 하루하루는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껏 제 인생 가운데 별로 기뻐할 순간은 별로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가운데 먼저 동의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동의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쁨을 무시하시는, 우리의 기쁨을 외면하시는,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시는 매정한 주인, 무정한 아버지로 오해하는 분들을 목회 현장에서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신약에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열려진 하늘을 통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 나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적인 외침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존재적인 외침, 존재적인 기쁨.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요 이미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에스겔 16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바로 이 말씀이 존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남편이 간의 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오래 침상에 남편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한 번은 중환자실로 들어간 남편에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당신이 속썩인 거 내가 다 용서할게요. 그러니 그냥 살아만 있어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 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존재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확신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쁨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의 기쁨. 하나는 나의 기쁨,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둘 중 하나를 추구합니다. 사람의 기쁨만을 추구하던가 아니면 어떤 절대자의 기쁨만을 추구하던가. 그런데 기독교는 이 두 가지 기쁨을 모두 소중히 여깁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 그것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쁨이란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하면 그것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사야 6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그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분이세요. 죄 아시죠? 죄. 슬픔 가운데 죄가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쓴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근심하던 자가, 그 죄를 뒤집어 썼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의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의 나무입니다. 존재적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대단한 것을 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만을 취하시고 우리의 기쁨은 무시하시는 혹은 가져가시는 이기적인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단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슬픔이, 오늘의 고통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기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기대예요?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사라져요. 목사가 되어서 슬픔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요 기쁨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살아가요. 오늘의 현실이 도무지 기뻐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쪽 모니터 광고에 이런 한 줄 기사가 보였습니다. 20대 우울증 5년 만에 2배 증가. 20대 우울증 5년 만에 2배 증가. 우울증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죠.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란 말도 있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의미로는 맞지만 저는 이게 틀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기 따위로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우울증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영적 질병이에요. 때문에 저는 우울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
또는 내 마음의 기쁨에 대한 기대가 상실된 상태, 바로 이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심리학적이고 의학적인 다양한 연구들이 있고 또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방법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보다 우울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또 영적인 치료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두 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될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은혜로 만족하는 법. 자, 본문의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좀 계속 켜놓으면요, 이게 정신은 혼미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환기를 전사님이 이렇게 한 번씩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집중이 되실 거예요. 이게 생리학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마귀가 재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재우는 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 영어로 grace and peace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예요. 그 은혜와 평강을 소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는가? 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충분하구나. 주님 한 분이면 내 영혼이 이렇게 만족스럽구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가지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저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이죠. 때문에 제대로 드린 예배는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길 소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은혜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먼저 은혜를 봅시다. 은혜란 거저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거저받다.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공짜. 공짜는요, 사람의 머리를 벗겨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공짜는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줘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공짜는요, 한량없는 기쁨이에요. 백화점 가보세요. 공짜 뭐 준다면요, 어머니들이 한량없는 기쁨. 대가 없는 섬김, 목적 없는 관심, 이유 없는 사랑. 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거저 받고 거저 베푸는 곳입니다. 다시요. 대가 없는 섬김, 목적 없는 관심, 이유 없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거저 받을 수 있고 거저 베풀 수 있어야 돼요. 한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은데 픽업차 얻어 타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근데요, 거저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픽업차를 태우시는 분들은요, 거저 태워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기쁨으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오실 때 막 미안하게 오지 마시고 사장님처럼 뒷자리에 이렇게 타고 오시라고, 거저 누리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다 풀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은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거저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거저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아멘을 크게 안 하셔서, 거저 받아본 사람은요 반드시 거저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청년이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닭 쏘라 그랬어요. 다음 주 저녁 꼭 남아 계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해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돈 별로 없어 보여요. 그 청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흘려보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공짜가 가득한 곳이다. 아멘이십니까? 저기 카페에서 성도님들이 드시는 커피, 여러 음료들, 이거 재정이요, 개척교회로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공짜로 드시고 계시잖아요. 원래는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2,000원씩.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 카페 이름을 잘못 지었습니다. 저 카페 이름이 타브가예요. 타브가.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장소가 타브가입니다. 타브가는요, 때문에 거저 받고 거저 베푸는 곳입니다. 저는 저것이 정말 타브가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장소가 되길 소원합니다. 때문에 저기서 최고의 바리스타가 비싼 핸드드립을 내려드리잖아요. 할렐루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저 받지만 마시고 충분히 내가 좀 거저 받았다 싶으시면 이제는 다시 거저 섬겨보는, 거저 흘려보내는 은혜도 우리 안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제가 도전합니다. 청년의 때에 반드시 섬김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만 훈련하지 마시고 흘려보내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이 30대, 40대, 50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훈련하셔야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어 인색한 꼰대로 여러분들이 역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커피 한 잔씩만 아끼면, 2주만 아끼면, 아니면 4주만 아끼면, 한 달만 아끼면 치킨 누구도 쏘실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죠? 혼자 쏘기 힘들면 같이 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요, 청년들이 쏘는 치킨, 장년들은 야, 이거 뭐 부담스러워서 먹겠냐,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걸 먹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먹으셔야 다음에 쏘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섬김은요, 내가 섬겨야만 돼서, 그걸 해야만 해서 하면 부담이 돼서 못합니다. 은혜의 속성은요, 저절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넘치니까 거저 줄 수 있고, 넘치니까 거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누군가에게 내가 주고 싶은 걸 줘놓고 내가 나한테 보니까 2개가 있는 거예요. 넘치네? 이게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은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다시, 나한테 하나밖에 없어요. 나한테 이거 소중해요. 그런데 얘한테는 더 소중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요, 고급진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 그 사람의 정확한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핵심은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주나?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주님이 주라고 하셔. 주는 것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섬기자. 네, 이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요, 제일 기뻐할 때가, 일주일 중에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있는 주일 저녁에 제가 청소기를 돌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막 싸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인상 쓰면서 했거든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인상 쓰면서 했어요. 인상 쓰면서. 해주는 게 어디에, 해주는 게. 그런데 아내가 그래요. 인상 쓰면서 하지 말라고, 기쁨으로 하라고. 기쁨으로 하세요. 어떻게 기뻐요? 그냥 해주는 게 감사하지. 해주는 게 사랑이지. 아니더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따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때 왜요? 그때 아내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설교 중에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면 큰일이 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헌금 중에, 설교 중에 헌금 이야기하면 큰일이 나는,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나 막 떠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가끔 끼워 넣어서 조금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간단합니다.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으면 드리시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11조 안 한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저주받던 시대는요, 구약으로 끝이 났습니다. 신약은요, 11조 안 한다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축복을 좀 못 받을 뿐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좀 덜 축복하실 뿐이에요. 나중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즐겨내거나 하지 말거나 둘 중 하나,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어떤 헌신이든 즐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의무감으로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중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못 가요.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요, 이 세대는요, 끊임없는 결핍과의 싸움터예요. 전쟁터예요.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가지기 위해 싸우는 것이 이 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삽니다.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슬픈 현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주셨는데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만족을 배우는 것이다. 네, 승환 형제가 따라 안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만족을 배우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다를 가르고 물 위를 걷고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늘 내 안에 거저 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족함의 은혜, 충분함의 은혜가 깨달아지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죠? 샬롬. 목사가 예배를 시작하면 항상 샬롬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붙여서 샬롬 두 번이나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평강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짧은 본문은요, 단지 사도 바울의 가벼운 인사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적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는 이와 같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죽음의 공포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어요. 붙잡혀가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던 정죄감, 그리고 자신이 수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실패감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기쁨과 소망이 사라진 상태,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이에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샬롬을 잃어버린 우리 네 명의 상태는요, 다름 아닌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 샬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에, 더 나아가 샬롬하고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샬롬 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가득하던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우리 내면에 알 수 없는 기쁨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기쁨 다 압니다. 자녀를 출산한 기쁨 청년들은 모르지만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승진의 기쁨, 합격의 기쁨, 결혼의 기쁨 다 알아요. 그러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으신 평강의 기쁨, 샬롬의 기쁨은요, 이 세상에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샬롬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이 다 아는 기쁨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기쁨, 영원한 기쁨, 결코 사라지지 않은 기쁨은 오직 주님이 주신 샬롬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이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샬롬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은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이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내 머리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자리할 때에 누리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이 샬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설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잠언 3장 23절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샬롬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샬롬을 빼앗기지 않을 때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샬롬을 빼앗긴 채로 열심히 살고 샬롬을 빼앗긴 채로 우리가 애쓴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절대로 생명이 흘러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에너지가 내 안에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그것을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기쁨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생존해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에, 바로 그때에 나의 기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충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충돌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이것은요, 나이 든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초신자에서 기존 신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다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가 짧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느끼고 내 육체가 누리고 싶은 기쁨은요, 빨리 일어나서 빨리 예배를 마치고 노는 거예요. 우리 지아가 그러잖아요. 오늘따라 몸을 왜 이렇게 비비비비비.
내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해서 충돌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 이 두 가지 기쁨이 충돌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막 밀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그걸 알기 시작하면, 그 생명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기쁨과 이것이 막 밀어내기 시작해요. 나는 이게 별로 안 기쁜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생각의 극을 S극에서 N극으로 180도 바꿀 때에 어떻게 돼요? 밀어내던 것이 다시 딱 하고 하나대로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4달 동안의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 이 어려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To die is gain이에요. 뭐냐면 죽는 것이 더 많이 얻는다는 고백. 며칠 전 터키에서 한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이분 또래가 나이가 저보다 1살 더 많더라고요. 자녀가 2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기에 이 터키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끌어안는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어서 하나님께 개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아서 개인이 되는,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해 되면,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내가 기뻐지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유를 얻느냐 잃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머리 안에 가득한 것들이 뭔지 제가 잘 압니다. 내가 이것들을 더 이루면,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면, 내가 조금 더 많은 부를 소유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해서 가치의 일들을 뭔가를 해나가면, 과부와 고아들을 먹이면, 이 재정들을 흘려버려서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쏟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날수록, 넘칠수록 넘쳐나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애써고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말씀 안 읽으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이게 생명보다 귀하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이제는 성경 읽읍시다. 자, 앞뒤로 인사합시다. 이제는 묵상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네. 왜냐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로부터 시작돼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 징글징글하죠. 본문이 어떤 본문이든 성경 읽어라. 기도하자. 네. 묵상합시다. 왜냐면 이것들을 간과하고는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절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사셨잖아요. 그거 없이 열심히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그거 없이 탑 쌓다가 무너져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거 없이 탑을 쌓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봐도 제가 담대합니다. 개척교회에서 너무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맨날 제게 잔소리 하신다. 우리 장모님이잖아요. 서목사님,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교회에서는 제가 권사님께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집에 가면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잘 믿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예. 저 쉬운 거 시키잖아요. 성경 읽는 거. 막 헌금 걷어갖고 뭐 하자 뭐 이런 거 안 시키잖아요. 그냥 성경만 읽자고요. 그냥 묵상만 하자고요. 그냥 기도만 하자고. 그거 이래 뭐 시킵니까? 제가 청소를 시킵니까? 뭘 시킵니까? 이런 좋은 교회 와놓고는. 할렐루야. 우리 그 일들을 우리 해나가 봅시다. 여러분,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언제? 주일만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